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네, 제목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스바냐는 BC 기원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활동했던 63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640년에서 609년까지니까. 그 스바냐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또 여호와께서 숨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북왕국은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가운데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1절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유다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왕, 남쪽이죠.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스바냐에게 임하는 말씀. 성경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누구냐? 히스기야의 현손. 자,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또 아마리아의 증손. 그래서 아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다랴의 손자 그다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시의 아들이었다. 4대에 걸쳐서 선지자 한 명을 선명한 것은 스바냐밖에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누구의 아들,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됐는데, 스바냐는 독특하게 히스기야 1대, 또 아마리아, 또 그다랴, 구시 4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므낫세 다음에 또 아몬,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말을 스바냐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밀의 하나님인데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 망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슬픈 소식이죠. 사실 요시야 왕 때 굉장한 그 대대적인 우상과 사슬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회개도요, 제때가 있어요. 회개도 늦어버리는 것. 회개를 시기를 놓쳐서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한 때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 왜 진멸을 할까요? 진멸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이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사람만 창조 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하늘의 날짐승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바다의 어족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짐승이나 우주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나무 다릇을 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분리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창세기 뭐예요? 땅이 가시를 내게 되죠.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서 가인의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과의 단절되죠. 사람과 하나님, 모든 게 자연 우주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 플러스 짐승을 진멸하겠다. 이 진멸하다는 말이 무려 13번 이상이 나옵니다. 계속 진멸하겠다는 말에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라 했잖아요. 공중의 새, 창조의 노아 홍수 때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공중의 새와 그렇죠? 들짐승물을 심판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다의 고기까지 해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과 짐승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다의 고기는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다의 고기는 왜? 노아 홍수 때 바다의 고기는 성경에 기식하는 식물들로다 기식 코로 숨 쉬는 것은 심판을 한대. 창조하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창조주죠. 그런데 바다의 고기까지도 간섭하겠다. 얼마만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죄 지으면 얼마나 저주를 퍼붓느냐면 바다의 고기까지. 오늘날도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바다의 고기들이 많이 죽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다의 고기는 죽지 않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죽지 않았고 노아 홍수 때도 심판하지 않았던 영역 거기까지 심판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 바다의 고기까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진멸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계속해서 진멸, 멸절이 강조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기억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믿음도 사실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에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무조.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내 성경을 만들기 운동해. 내 성경, 자기 성경을.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매직, 까만 매직으로 빡빡 지워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 그럼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말씀은 내게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제 성경 보십시오. 없잖아요. 목사님 가짜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 그래서 사사시대에 좀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무서운 인본주의입니다. 성도 제마입니다. 요즘 텔레비를 보면 트랜스 분들이 막 나옵니다. 성을 마음대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을 생명을 터치하는 것은 생명의 바벨탑이죠. 인간의 바벨탑이 다 온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뼈저리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왜? 팽배해요. 모든 생명공학까지 타치하는 것은 여러분 성을 바꿔버려요. 내가 남자고 되고 싶으면 남자고, 또 어저께까지 남자면 오늘은 여자하고 싶고, 또 오늘은 여자하고 싶고, 그래서 또 양쪽을 거칠 수 있어요. 양날.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중간에 하나를 더 만들자. 벨러무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교육계도 그러고 있고, 텔레비전도 그러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고, 이거는 온통 사사시대에 우리는 지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정결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겠다. 모든 주민들. 왜? 남방에 있는 바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절하리라. 그 말임이라 그랬어요. 그 말임이란 이름 뭐예요? 그 말임이라는 것은 그림자, 검은 옷이란 뜻인데, 검정 증가 그 말임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말임이란 이름이죠. 그래서 그것들도 멸절하리라. 심판의 이름은요, 바알을 섬기는 그 말임이란 제사장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 절간에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목사들이 절간에가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시면 뭐예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 외에도
구원은 어디나 있다.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줘요. 잘리지도 못합니다. 실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 교수인데도 절대자만 믿을 수가 없다. 어디나 구원은 있다.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은 있다. 이런 세상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 말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혼합주의. 뒤에 나옵니다. 밑에 밀감이라고. 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고 하늘의 태양신을 섬겼던 몰록. 혼합이죠. 경배하고 하늘을 경배해. 요즘 태양신 많잖아요. 달신 이거 섬기는 거죠. 무뼈를 경배하는 거. 별신 경배하며 어디를 경배해야 돼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요즘에 오늘은 남자하고 오늘은 여자하고 트랜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성경은 뭐야? 두 주인, 물질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과 두 자리에 놓는 것은 물질밖에 없는 건데. 똑같이. 그래도 경배하고 무별도 경배하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이 많죠. 어제 그제도 했지만 회색지대는 없는데 하나님도 좋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도 맹세해요. 주일날은 교회 열심히 와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 말감이 뭐예요? 말감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네요. 몰록, 사람을 죽이는 신. 말감. 몰록이라에서 나오는 말이 말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합니까?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배반 무섭죠. 사람도 배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 교회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똑같아요. 여호와를 배반을 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꾸 자기 주장을.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멸절하리라. 기도 생활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똑같죠.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왕 때, 암몬 왕 때 걸쳐서 지금 요시야. 요시야의 이 시절에는 지금 아주 선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최고의 선한 왕을 꼽으라면 요시야 왕입니다. 바알, 아세라 막 찍어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다. 왜? 히스기야 때부터 기울어졌던 그 나라가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요시야거든요. 13대에 걸쳐서 그 앞에 지금 10대부터 히스기야 때부터 므낫세부터 암몬 때부터 이미 얼마나 죄를 왕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할아버지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죄진 걸 보고 어쩌다 그렇게 또 요시야가 착한 왕이 와서 나는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멸망하겠다. 왜? 도가 넘어버렸어요. 어느 한계점에 차가 가면은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그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미 에어백이 터질 정도만큼 터져서 교통사고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아무리 잘 들어도 이미 정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절벽 낭떠러지에 와 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혼합주의. 이런 팽배한 그 시절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 때는 아무리 지금 부르짖어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심판이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5대가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여기 파주에도 왔대요. 그래 어저께 비행기가 여기 떠서 계속 헬기가 도는데 어저께 밥 먹으러 점심에 갔는데 왜 저렇게 비행기가 뺑뺑 잡아도 한 30분, 1시간을 헬기가 돌면 갈 텐데 계속 돌고 있어. 어제 그 시간쯤에 어제 파주, 김포, 강화 5대의 북한 무인 항공기가 와서 여기 다 촬영해갖고
그때서 뒤늦게서 발견해서 쫄라는데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북한이 벌써 이미 침공해서 서울까지 침공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북한이 별 계략을 꾸는데 들어왔으면 이미 우리 어저께 핵폭탄을 터뜨리고 왔다고. 어저께 우리 천당 가는 날이었어요. 어저께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뭘 바라보고 살겠어요. 어저께 지금 여기 파주에도 왔다니까요. 북한 무인 항공기가. 거기다가 핵 가져가서 터뜨리면 뭘 못해요. 한국 군인 뭐 했어요? 몰라요.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앉아서 뿡뿡 누르면 끝이에요. 지구를 8개 10개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몇 개를 박살내고도 남는다. 하나님은 물심판 외에 절대로 물심판하지 않겠다고 창세기에 그랬어요. 딱 한 가지가 남았다. 불심판이다. 그 내가 불심판 안 해. 니네들이 싸워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끼리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핵폭탄 터뜨려도 우리는 지구를 쪼개버리고 8개 10개 몇십 개를 지구를 파괴하고 남을 가공할 만한 폭탄량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폭탄을 이고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뭐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종말을 치닫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다시 재림할 Second Coming in Jesus, 다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예요. 지금은 전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내 신앙을 잘 지켜 예수님 오시면 올라가세 휴고 준비해야 돼요. 땅 사고 집 짓고 돈 벌고 저축할 때가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요. 언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보십시오. 이게 맞아요. 유다가 지금 멸망 브레이크 잡아도 필요 없어요. 이미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은 악한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 므낫세. 그다음에다 암몬 왕. 그 다음에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회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지금 아무리 이 지구를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는 자동차 없었습니다. 석유도 없었습니다. 석유가 개발된 다음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공해 파괴, 지구 파괴, 온난화 현상, 이거 아닙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소망이 없어요. 지구는 이미 치닫고 인간도 한계가 왔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정부의 교과서도 그렇고 다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창조의 역선으로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 요시야 왕은 너무나 착한 왕인데 조상들이 그렇게 이미 심어놨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동안에 모든 죄를 극에 달해버렸어. 지금 어디인가 복제인간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제인간,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듯이, 기계 찍어내듯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세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식물공학도 그러잖아요. 당근이 조그만 하잖아요. 당근이 무보다 더 큰 당근이 나와요.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감자 하나가 호박만 해요. 감자가요. 만들어내버립니다. 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주일날 토마토를 사와서 먹으라고 해서 다니엘 기도에 와서 먹습니다. 토마토가 단 게 아니라 막 쓸 정도로 그냥 달아버려요. 뭐 설탕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넣냐. 여러분 토마토가 뭐 인간이 다 만들어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지금 식물공학에도 만들어냅니다. 그게 다른 거죠. 모든 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공학. 남자가 여자를 만들어버리고 여자를 남자를 만들어버리고 또 남자 됐다 여자 됐다 또 만들어버리고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멸망을 했다. 참, 혼합주의, 우상숭배는 무섭죠.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입 다물어라.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미 하나님의 날, 요즘에는 휴거의 날, 재판의 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 청할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주변 나라를 박살을 내버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주변 나라를 강하게서 청해갖고 죽여펴버려.
우리나라가 믿음 생활 잘하면 북한이 힘이 없게 하고,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북한을 들어서 꽉 뒤집히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유다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청할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북한만, 우리 남한만 사랑하고 진 게 아니에요. 북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청할자를.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청할 나라가 여기요. 청할자가 누구예요? 북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청할자를 구별했다. 북한을, 바벨론을 준비했다. 아수르는 북을 막 먹게 하고,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제 남유다를 때리겠다. 내 백성을. 무섭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한국의 새벽기도 사라졌죠. 금요철에 사라졌죠. 기도 생활 안 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교회가 문을 닫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을 준비됐다.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타켓이 아니죠. 방백들, 왕자들, 있는 자들, 하나님을 없이 사는 거, 사회 약자들을 괴롭히고 부자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다. 하나님 골고루 잘 써. 지구도 골고루 나눠 살면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매덕 400억에서 500, 지금 80억입니다. 100억도 안 됩니다. 450억, 600억이 살아도 이 지상에 하나님이 나온 자연과 나눠 먹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가진 자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굶었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 돈을 아껴도 한국에 굶어 죽는 자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착복한 거다 이거죠.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나 고아가 괴롭혔던 방백들, 왕자들을 심판하겠다. 벌할 것이며 8절. 그날 문턱을 뛰어넘고, 그렇죠? 포악과 거짓, 문턱을 뛰어넘다.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무섭죠? 사회약자들을 뛰어넘는, 잠잠하고 회개 없는 사람들을. 10절. 나 여호와가 그날에 의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제 심판이 이제 임한 거죠. 제 2구역에서 울음소리,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 계속 이런 소리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그래서 막데스 주민들아. 여기는 지역은 정확히는 모르죠. 너희는 슬피 울어라. 가나안 땅은 다 패망하고 그 땅은 다 돈거래에서 돈에 눈이 어두운 그런 자들 끊어질 것이다. 요즘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봐요. 은행 거래가 딱 끊어버리면 뭐예요? 돈이 있으나 마나죠. 은행 거래가 일시에 중지돼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번에 전기가 안 오고 카카오톡입니까? 카카오톡이 딱 중지되니까 완전히 마비가 되고 택시에 돈을 못 벌게 돼서 그걸 배상을 해라.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이 정보의 교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 패망하고 은거래를 중지하고 은행을 다 문 닫아버리고 돈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세상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가공할 만한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하나만 정지해도 여러분 모든 핸드폰이 정지 딱 됐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어저께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일순간에 전 세계 기름이 동났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구스기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다 끊어버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죠. 열면 닫을 자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찌꺼기가 돼버린다. 그냥 하나님이 나버리면, 연이 아무리 공중에 날 수도 연줄을 이미 잘라버리면 그 연은 이미 어딘가에 낙동강으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려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땅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거 보잖아요. 그런데 10년이 가뭄이 온 나라들이 지금 있다 그러잖아요. 10년이. 우리는 1년 가뭄만 들어도 물이 없네, 막 상내 주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자연재해를 한번 줘버리면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이거 전부 자연재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도 자연재해 아닙니까? 이런 재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개입입니다. 코로나는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했어도 이거 하나님이 개입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달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죠. 예루살렘이 찌꺼기가 가라앉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길,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네? 화도 내리지 않네? 참,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심판해? 그런 자들, 그런 등불로 일일이 찾아서, 꼼꼼히 찾아서 다 진멸하겠다. 여러분, 피, 개구리, 파리, 악질, 우방,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갈 때 곧센 땅에는 짐승 혀 한 마리, 개 혓바닥 하나 건들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참 표현도 잘해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혓바닥 하나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철저하게 찾아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 찾으면요, 숨은 죄, 불꽃 같은 농주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히 찾아요.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등불을 두루 찾아 다 찾아서, 하나님 없다고? 복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이런 자들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재산을 믿어라, 내 젊음을 믿어라. 이거 다 유토피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그거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재물 하나님의 빼앗아가면, 누가복음에 16절에 나오잖아요. 아따, 농사를 한번 지었더니 얼마나 하루만이 아니야, 몇 년 동안이 풍년이다. 그래서 야, 창고를 더 짓자. 재산이 뭐 넣으면 창고를 더 넉넉하게 지으랴. 자기만 챙겨 계속 창고를, 재물을 막 노다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개입되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네 거라고 하고, 내 재산, 내 땅, 내 창고, 내 물질, 내 건강, 내 생명, 내 것. 근데 오늘 저녁에 내 것이라고 했던 네, 다른 거 필요 없어. 네 목숨만 확 걷어가라. 내가 주인이다. 네 목숨을 가져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 창고, 젊은 누구것이 되겠느냐? 오늘 똑같습니다. 내 통장, 내 짐, 내 자동차, 내 것, 내 재물, 내 거잖아요.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에 영혼을 내가 빼앗아 가버리고 내가 데려가 버린다면 너가 뭐하는 것이 무엇이 되냐? 그의 재물을 노략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집이 뭐예요? 황폐하게.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집은 엄청나게, 일본에 가보면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건축 붐이 일어나서 짓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많이 없어진지 알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30년 20년만 지나도 아파트 텅텅 빌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올라요. 똥값입니다. 살아나기도 안 살아요. 지금 일본의 텔레비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파트가요 100채 200채 1000채가 있는데 한 집 살고 두 집 산대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유령이 나올 집까지. 일본은 그래요. 지금 애들이 안 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쪽가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한국 인구만큼 희한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다민족입니다. 완전히 다민족입니다. 한민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 일본, 독일 가는 길을 그대로 지금 갑니다. 그대로. 엄청난 세상이에요. 누가 막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데 혼밥, 뭐 혼자 있는, 여러분 큰 집 안 팔립니다. 혼자 사는 뭐 셀프, 혼밥, 혼술, 뭐 혼자 하는 것 많잖아요. 다 혼자 삽니다. 결혼 안 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우리 아들도 결혼을 굳이 꼭 해야만 되냐, 이런 세상이 있어요. 얘기해 보면 결혼 안 하면 안 한 대로 살지요. 뭐. 또 우리 조카 두 딸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안 해요. 귀찮은데 왜 하냐고. 또 우리 누나님 아들이 또 있어요. 시대라고. 결혼 좀 해야지. 아이고 귀찮아요. 나 살기도 힘든데. 내 주변에도 지금 4명 5명이 밀려서 아주 결혼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주위에는 몇 명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가니 여러분 이게 몇 년만 지나 보십시오. 아기가 없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건축을 해 많이 아파트 지어 살지 못하고 포도를 갖고 농사 열심히 지어서 포도 마시지 못하라고 만들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오면은 어떤 땅도 어떤 곳도 추스리지 못한다. 결국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놀라운 일이죠. 이 스바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뭐예요?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간섭하신다.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 듣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제는 시기를 놓쳐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다. 회개를 놓치지 마십시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므낫세 암몬에서 저질러진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요시야 왕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지구촌은 멸망할 수 없듯이 이 지구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도 주님은 뭐예요? 심판이 째깍째깍 달아와서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내 신앙 더 잘 지키고 내년부터는 가정예배,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찬양하기, 날마다 유고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되셔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